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는 가장 근본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걸 주신 거에 대한 감사죠. 오곡백과를 주시고 우리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21절에서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 좋은 것도 내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것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런 걸 주시면 좋고 저런 걸 안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차원을 약간 더 깊이 있게 달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나를 알아주심에 감사. 한번 따라해서 나를 알아주심에 감사.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 때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에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은 뭐냐면 인정 욕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2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재의 아주 근원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잘한다 해도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마음 전부 다 왜곡해서 오해를 합니다. 정말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인간됨 자체가 존재론적 고독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고독, 외로움을 인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존재론적인 허무감과 고독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인간도 나를,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만을 알아주시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각을 통촉하신 하나님,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니까 이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영광을 누가 알았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생자 같은 그런 존재를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걸 누가 인간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군 천사들이 두려워할 만큼 경배하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인간 중에 누가 이해를 합니까? 나중에 청일장으로 질그를 깨뜨리듯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초라한 목수의 아들을 보면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생선 같은 인간들의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큰 사랑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울증이 걸리거나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왜곡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니까 괜찮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건전한 정서를 유지하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 때 감사의 차원은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게, 내가 행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행한 일로 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다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처럼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사 대회 갔을 때, 원래 인도 선교사님들 한 400명 정도 오기로 돼 있는데 70명밖에 못 왔어요. 왜냐면 인도에서 모리 총리가 힌두교 국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선교사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출국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속된 핍박 때문에 인도 선교사의 3분의 1만 남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도 인도에서 완전 베테랑 선교사였거든요. 수십 년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들었는지 어떤 선교사님은 한 30년 이상을 인도의 곳곳에 신학교를 12개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랑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섬유 근육종인가 무슨 그 근육병이 생겼는데 이게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 병이 전 병명도 잘 모르겠어요. 언뜻 들어서. 그걸 수십 년을 앓으면서 고통과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고통에 찌들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해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사모님이 신학교를 12개를 운영하면서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넋이 빠져나가 있는 사람 같아요. 건성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사역할 게 아니라 와서 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집사람이 그분들과 상담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위로할 수 있다. 그런 나눔을
했어요. 기도할 때 거의 발작을 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잘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온 기도실을 메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고난과 아픔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고 버림받고 오해를 받고 채찍에 당하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생물학자인 베스티언, S.L. 베스티언이 작은 나뭇가지나 이게 덤불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를 관찰하게 돼요.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어떤 한 종류의 거미가 나뭇가지와 그 이파리들 엮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새끼들을 곳곳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죠, 밖에서. 그런데 이 생물학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위험을 새끼 중에 한 마리라도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어미가 어느새 다 그 새끼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가 자꾸 관찰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멀리 있는 또 그 덤불 속에 있는 새끼를 또 건드리면 새끼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또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까? 새끼의 작은 미동도 어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새끼에게 그 실이 투명한 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는 안 보였는데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그 많은 새끼에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그 조그만 미동, 떨림, 두려움을 느끼면은 엄마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미거미가.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영적인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와의 관계를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늘 그랬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새를 만드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기억하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꽃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를 봐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유일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심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아시는 것. 허물과 죄는 못 본 척 하시고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특권의 감사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특권의 감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정 욕구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근원이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근데 동시에 나를 남이 알아줘도 내가 외부 세계나 상대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 같은 피조물이 죄악이 가득하고 무지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학자나 지혜 있는 자만이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 같은 미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2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돈 버는 방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들과 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15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요? 친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15절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내 친구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랬죠.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다 알게 해준다는 거죠. 1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가 되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게 해줄 거야. 예수님의 소원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센서, 통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소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서로 사랑하면 계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이 세속적인 지혜로 가득할 때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악이 발현돼요. 그런데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사랑할 때만 그게 가능하니까 그럴 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얻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뭐. 호세의 아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지식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 정의를 외세우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잠보돼요. 한쪽 측면에서 절대적인 자기 이유가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정의를 파괴하고 민족을 몰살시켜요. 자기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지식은 세상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세상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병든 지식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그런데 아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나를 아신다는 거. 그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방식에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면 이 지식이 있으면 세상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에 진짜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 그때야 상함도 없고 헤함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